오늘은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노래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딴 곳에서는 문단이 좀 안 나눠져 있어도 좀 덜 헷갈리는데, 이것은 돌림 노래인데, 이게 지금 나는 그랬는데 이게 술람미 여인인지 솔로몬인지 모르면 완전 헷갈리거든요. 우리 방금도 이제 찬양을 이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지고 그 노래 불렀는데, 그 작사하신 분이 뭐 저를 잘 아는 사람이긴 한데, 거기 이제 보면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이렇게 돼 있는데,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은 아니고요. 그 여기 보면 술람미 여인의 음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음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 말인지를 하지 않으면 가사는 참 아름답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를 때는 부드러운 지연의 음성 이렇게 이제 바꿔서 이제 부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나는 하는 나는은 술람미 여인입니다. 자, 술람미 여인이 자신에 대해서 참 아름답고도 참 깊은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 술람미 여인이 나의 고백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입니다.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샤론의 수선하다, 골짜기에 백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술람미 여인은 이스라엘 북부 쪽에 있는 수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의 여인이죠. 또 그곳에서는 틀림없이 빼어난 미녀가 맞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이제 상경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그래도 시골에서는 이렇게 예쁜 사람이었는데 스스로 자존감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궁정에 있는 여인들은 보니까 하나같이 귀한 가문에서 자란 자기하고는 달리 정말 백옥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쫙 있다 보니까 자존감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근데 또 그래서 그래도 뭐 괜찮아, 솔로몬이 날 사랑하니까 그랬는데, 문제는 솔로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렇게, 초창기의 솔로몬입니다. 나중에 타락하고 나서의 솔로몬이 아닙니다. 저렇게 지혜로운 분이, 저렇게 부한 분이, 저렇게 권세 있는 분이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야 될 객관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생각하니까 아무리 밤새 생각해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백하는 이 고백이, 그녀의 고백이 이 두 표현 속에 잘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 샤론의 수선화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샤론이라는 것은 그 넓은 들판이 있습니다. 유대에서는 들판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샤론에 넓은 들판이 있습니다. 들판에 허드러지게 피어 있는 수선화 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샤론에 이렇게 수선하다라는 말은 들판에 가면 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많고 많은 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게다가 특별히 여기 수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바제레트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이 딱 2번밖에 안 나와서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어떤 꽃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글에서는요, 여기서는 수선화라고 번역했고, 나머지 한 군데 더 하바제레트가 나오는 곳에서는 백합화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바제레트는 수선화도, 우리나라 수선화도 아니고 백합화도 아니고, 학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은 무궁화를 가르치는 꽃입니다. 실제로 저도 샤론, 이 수넴 여인을 좋아해서 수넴에도 직접 찾아갔었고요. 샤론의 꽃 예술을 보고, 샤론의 수선화 보고 싶어서 샤론에도 직접 찾아갔었습니다. 관광객 중에서 저처럼 이 수넴과 샤론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특별히 뭐죠?
샤론에 찾아갔다가 제가 참 놀랐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샤론이 뭐라고요? 평지예요. 평지가 잘 없어요. 근데 평지예요. 그러니까 갔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아파트 단지가 됐더라고요. 평지는 그냥 놔두는 법이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되었더라고요. 예, 그래도 뭐라도 있을 거야 하고 가서 봤더니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그 샤론의 수선화, 그 샤론에 가서 찍은 것입니다. 자, 예. 샤론의 수선화. 예.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여기 이제 그곳에서 찍은 것입니다. 한번 또 넘겨주시죠. 예, 몇 장 찍어 왔는데요. 한 3개 정도? 예. 또, 예. 뭐 요거 예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울타리마다 주로 이렇게 이 꽃을 지금도 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존재하는 것을 봤습니다. 뭔 딱 무궁화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무궁화 색깔은 약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약간 분홍색 색깔인데요. 분홍색도 있긴 있지만 하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지만 저 색깔이 주로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샤론의 무궁하다 이 말은요. 샤론 평지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수많은 무궁화 중에 하나처럼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러분 골짜기에 백합화가 하나 펴 있습니다. 근데 골짜기에 펴 있는 백합화는 사람들이 뭐 필 때도 질 때도 아무도 눈길을 준 적이 없는 백합화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주목할 리가 없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런 뭐랄까요 우울한 표현만은 아닙니다. 나는 허드레지게 펴있는 많은 꽃 중에 하나고 누구도 주목하는 리가 없어요. 이렇게만 뜻한다고 하면 되게 좀 슬프잖아요. 지금 그녀는 이미 솔로몬의 사랑에 대해서 자기의 정말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자기를 분명히 사랑하는 솔로몬의 사랑이 자기의 자존감의 근거인데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달리 말하면 무궁화가 왜 무궁합니까? 끝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무궁하다. 피고 지고 또 피는 무궁화처럼 끝없는 생명력으로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며 골짜기의 백합화가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군대 근무할 때 이제 아내한테 이렇게 뭐 28살에 일반병으로 제대를 하면서 결혼을 하고 가는 바람에 임신까지 4개월 산때 가는 바람에 뭐 가수 뭐 이렇게 또 생계도 우리 GT가 뭐 생계가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 곳인데 그렇게 두고 가는 바람에 뭐 이렇게 뭘 보낼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군대 가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옷을 이제 다 민간복 벗고 그다음에 헌혈하고 그다음에 저기 뭐죠? 이렇게 이제 그 한복 그 옷을 가정으로 보내는 게 있는데요. 헌혈하니까 아몬드 초코볼 주더라고요. 그거 옷 속에 넣어가지고 보냈고요. 기억납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저기 뭐죠? 그 뭐랄까요? 군대는 다 산속에 있다 보니까 꽃이 있잖아요, 그죠? 꽃을 이렇게 행진하다가 딱 따가지고 성경책 속에 탁 넣었다가 말려서 보내고 막 그랬는데요. 병장이 되니까 근무를 나가면은 완전 우리 초소가 완전 산꼭대기에 아무도 안 오는 진짜 정말 아무도 안 올 것 같은 산꼭대기에 있는 초소였는데요. 이제 병장 때는 이제 근무를 나가면 밑에는 그물을 쏘고 나는 약간 숲속에 들어가서 꽃을 좀 보는 때가 있었는데 꽃 꺾으려고요. 한 번은 깊은 숲속, 어쩌면 전쟁 난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안 들어가 같은 그런 숲속에 백합화가 하나 펴 있는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 처연한 거 있잖아요. 도대체 저렇게 아름다운 거 누구 보라고 아름다운 건가? 아무도 안 봐주는데. 근데 그때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저 꽃이 저렇게 아름다운 것은 아무도 안 봐주는 것 같지만 단 한 분, 그 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렇게 아름다운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말은 아무도 주목하는 이 없어서 슬퍼요가 아니라 나는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아도 나를 바라보주는 단 한 사람만 계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이제 표현을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이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라는 고백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랄까요? 아직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샤론의 수선화처럼 쳐다보세요? 제발 골짜기에 백합화 취급 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나는 아직도 특별하기를 원하고 나는 아직도 주목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솔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연애와 결혼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인데요. 이 결혼 생활에서 우리 안에 불안감과 열등감 없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통과 의례와 같이 바로 이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나는 정말 허드러지게 피어있는 수많은 꽃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고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아도 당연한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피고 지고 또 피어도 그 자리에 서서 나를 주목해 주시는 당신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나는에서 시작해서 시작은 보십시오. 어쨌든 나는에서 시작하지만 신앙이요 끝까지 나는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건강한 나는에 대한 고백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열등감과 그 불안감을 떨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 예수님께로 눈길이 나아가야 되는데 왜 나를 샤론의 이 수선화 취급하십니까? 골짜기의 백합화 취급하십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 좀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 고백이 정말 깊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이 고백을 들은 솔로몬의 답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자, 같은 백합화로 라임을 이제 해서 이렇게 우리 그 있잖아요. 요즘 랩도 하면 이렇게 라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이쪽에서 백합화 이야기하니까 백합화 다시 이제 받아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고백했더니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라고 답사를 하고 있는데요. 백합화가 아름답지만 여러분 백합화가 가시나무 한 가운데 위태위태하게 펴서 아름답게 피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보면서 사랑스럽다고 느끼고 애잔하다고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보호하고 건져내고 구하여야 말겠다는 결단이 안 생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그녀의 고백을 받고 당신은 자신은 스스로 나는 특별할 것도 흠모할 만한 것도 눈길을 끌 만한 것도 한 사람도 아닙니다라고 하자 당신은 나한테 너무 특별하고 너무 애잔하고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고백으로 가지고 계시고 가지고 고백만 하실 뿐만 아니라 실행에 옮기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보실 때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라고 하시고는 구해내기 위해서 가시나무 같은 세상 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실 가시나무 속에 있는 백합화를 안전하게 찢어지지 않게 건질 수 있는 방법은요, 뭐 여러분 전지가위로 가시나무를 잘라내면 됩니까? 자르다가 가시나무가 쫙 꺾어져서 이렇게 쫙 하면 연약한 백합화는 다 찢어집니다. 그것을 정말로 지금 이 피어 있는 대로 건져내려고 하면 그 가시나무 속에 손을 넣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옆구리에 가시와 같이 날카로운 목과 창에 찔리신 이유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듣자 이제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나는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장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자, 이 놀라운 솔로몬의 아름다운 사랑 고백,
진짜 뭐 이 정도 돼야지, 그죠? 이게 너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노래 중에 노래인데요. 이 고백을 받은 술람미 여인이 이제는 나는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끝까지 나는을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기분 좋고 나 때문에 화나고 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결국은 여러분 나는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로 넘어가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하면서 주어가 바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솔로몬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데 여러분 숲을 가운데, 그러니까 숲이라는 게 광릉내나 뭐 이런 수목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가면 관목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고 이렇게 거친 이렇게 그냥 잡목들을 이야기합니다. 쓸데없고 거친 잡목 가운데에 만약에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상쾌하고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쓸모없는 잡목 가운데 있는 한 그루 사과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과나무 그늘 아래서, 다른 잡목들은 그늘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가 도망갈 때에 로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잤는데, 로뎀나무 아래 잤다 그러니까 로뎀나무 이만한 거라고 생각이 쉬운데 한 이 정도 되는 키에 조그마한 숲, 너무 피곤하니까 그 그늘도 없는 그곳에서 누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사과나무니까 그늘이 있잖아요, 그죠? 이 그늘이라는 것은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표현에도 나오는 것처럼 통치를 이야기하는데요. 당신의 통치 아래서 나는 참된 쉼과 행복을 얻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 대한 찬사로 그의 노래가 바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4절에 보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도 또 표현합니다. 사과나무에 이어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당신은 사과나무처럼 상큼하고 향기롭고 나에게 그늘을 주고 또 나에게 당신의 사랑은 깃발과도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깃발은 무슨 뜻일까요? 깃발 날린다 이런 뜻,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인도를 받아서 화려한 궁정에 들어가고 또 화려한 잔치집에 들어갔을 때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유 없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분명히 자기를 사랑하는 솔로몬 왕에게 집중할 때에 그의 사랑이 그에게 깃발이 되었다고, 당당하게 자기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고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고 깃발과도, 내 위의 깃발과도 같은 솔로몬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참된 치유는 착각하는데 자신이 100% 완전해지는 데 있다고 자꾸 생각하면서 당신을 돌아보세요. 당신의 마음에 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당신의 어릴 때의 상처를 기억해 보세요. 당신 나 여러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절대로 끝이 없습니다. 치유는요 내가 100%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고는 결국은 그분에게 집중할 때, 예수님에게 안식을 얻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예배할 때에만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지, 여러분 나 한다고 절대 치유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나온 이 아름다운 술람미 여인의 고백,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앞에서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며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고 내 위에 깃발과도 같은 그분 안에서 쉼과 행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실 이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자기가 주목받고 싶어서 자기가 눈길 끌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열심히 하다가도 누가 주목하지 않으면 여러분
완장 찼을 때는 뭐 하지만 완장 벗는 순간부터는 확 바뀌게 됩니다. 그런 사람 통해서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이 다시 천국으로 바뀔 것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아름다운 고백의 하바제레트, 이 무궁화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35장 1절 2절 유일하게 하바제레트가 다시 나오는 구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기서 백합화는 무궁화입니다. 하바제레트. 여러분, 이 세상이 광야 같습니다.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사막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샤론의 무궁화처럼 온 세상에 무궁화가 가득 피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나 혼자 화려하려 하지 않고 샤론의 무궁화처럼 더불어 함께 아름다우며 끝없는 생명력으로 예수님의 시선만을 집중하는 샤론의 무궁화 같은 사람 통해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시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백합화로 번역됐고 오늘 본문에 수선화라고 번역된 이 꽃 하바제레트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합니다. 무궁화의 학명이 그러니까 그 이름이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샤론의 꽃 예수할 때 이거 나름 여러분들 노래 부를 때 나름은 이미지를 막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무궁화를 상징합니다. 저는 또 왜 예수님을 가리키는 꽃이 무궁화였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또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5절부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을 찬양하고 난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은요,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나왔었잖아요. 노빠꾸 직진녀 완전 그냥 솔로몬한테는 진짜 완전 진짜 이거 완전 돌진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상사병이 걸렸다 뭐 이 말이고 또 이렇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그러니까 열렬히 사랑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고 있고 병이 날 정도로 나는 쇠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병이 날 정도로 쇠약해졌으니까 타는 갈증이 있으니까 그만할래가 아니라 사과로 내 갈증을 이렇게 없애주고 병이 날 정도로 내가 쇠약해졌으니 내 힘을 돋구어 줘서 내가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사랑하며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이 없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 때문에 고통을 못 느낀다는 것은 별로 많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혹은 내가 사랑하는데 고통이 생겼을 때 그 고통 때문에 물러간다고 하면 내 사랑은 사실은 그 고통보다 더 작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솔로몬을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걸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물러난다가 아니라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에 따르는 고통은 사랑에 따르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더 깊이 솔로몬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열망하는 모습, 그래서 공동체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 더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이 모습, 이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교회에 이렇게 차고 넘쳤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요. 언젠가는 제가 이번 그 전기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헨리 마틴이라는 특별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캠브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했는데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자매가 있었는데 그 사랑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부름이 컸기 때문에 그를 두고 인도로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젊은 나이에 인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해주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그의 삶에 있는 단백질 무슨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연료로 삼아서 다 태워서 너무나 짧은 기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30살에 돌아가신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거는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 세계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 그 언어, 그쪽 그 지금 파키스탄이나 이쪽에 있는 언어 뭐 네다섯 가지로 성경을 번역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이 요즘 같은 컴퓨터가 있는 시대에도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심지어 제가 제 친구, 그러니까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이제 그 지역을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가 지금도 선교사들이 번역한 게 잘 안 통한다고 합니다. 이론상은 맞는데 가면 잘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도서관에서 헨리 마틴이 번역한 그 성경을 가지고 갔더니 사람들이 이해를 하더랍니다. 지금 벌써 횟수가 200년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진짜 천재 중에 천재죠. 그리고는 병이 심하게 걸려서 사랑하는 그 이제 그 자매가 있는 고국으로 오는 배에서 이제 돌아가신 그런 분입니다. 정말 근데 이제 계속 편지를 서로 주고받아서 그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참 너무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참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나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온유한 분이셨는데요. 누군가 그래서 뭐 온유하고 또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 수제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온전한 번역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해교도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거나 자기를 찾아와서 이러면 그 앞에서 막 울듯이 절규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면 나는 참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불경스럽게 여겨진다면 그건 내게 있어서 바로 지옥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의 두 눈을 뽑고는 당신들은 왜 고통을 느끼냐고 묻는다면 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영혼이 잘려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절규하면서 그것이 자기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보면서 그 자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머리로 그냥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고통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오늘 술람미 여인처럼 내 힘을 돋고 나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정말 숯불 속의 사과나무 그늘과도 같고요. 또 내 위에 깃발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6절, 7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자, 솔로몬은 이런 열렬한 사랑으로 자기에게 나아오는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6절 다시 가보시면요. 그래서 그녀를 사랑스럽게 누이고 뜨겁게 이제 포옹했다라고 지금 이제 술람미 여인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자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의 딸들, 이것은 이제 우리 동료 성도들을 표현하는 7절입니다. 동료 성도들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표현인데요. 예루살렘 딸들에게 무엇이라고 부탁합니까? 노루와 들사슴도 여러분 노루와 들사슴
꽃사슴, 얘들이 뭐냐고 하면 겁이 많기 때문에 조그만 미동만 있어도 크득하고 놀라고 팍 달아날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뭐냐고 하면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조그만한 미동에도 놀라 달아나는 노루와 들사슴도 가만히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자기를 안는 그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이 사랑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온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듯이 시간이 정지된 듯이 사랑하는 그분과만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람미 여인의 이 고백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낯설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지금 되게 생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작은 이렇게 이 완전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에 대해서 투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작은 투영의 이렇게 방편이 남녀간의 사랑이죠. 뜨거운 남녀간의 사랑에 빠져본 사람이라고 하면 술람미 여인의 이 고백이 무엇인지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면 너무 와닿을 것이고요. 또 옛날에 그런 일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열렬하고 아무리 낭만적이라 해도 남녀 간의 사랑은 예수님과 성도가 나눌 수 있는 사랑에 비하면 사실은 뭐 슬픈 일이지만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잖아요. 유통기한도 있고요. 그 정도도 그 깊이도 높이도 길이도 넓이도 사실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완전한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사랑을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통해서 느끼고 결국은 그 고백이 성경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뜻인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어느 정도인가요? 고통 거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강렬한 사랑에 대한 열망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교리에 대한 지적인 수용이나 처음 믿을 때 눈물 좀 한 방울 흘렸던 거, 뭐랄까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감정의 동요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듯한 그런 정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성경에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듣고 싶다는 뜻이겠죠. 오늘 이 주님과의 사랑을 열망하는 이 노받고 직진녀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저와 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